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함께 인사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저 홍지연 사모님 그 에어컨을 좀 끌까요? 그 뒤에 껐다가 잘 살펴서 앉아 계시면 손부채를 한다 싶으면 한번 켜시고. 오늘 또 이렇게 새로 보이는 얼굴도 많고 한데요. 또 교회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멀리서 우리 서용훈 집사님 이렇게 오셨어요. 미국에서 아마 출장차 오신 것 같습니다. 박수는 한꺼번에 치고 우리 또 전기수 장로님 탄자니아에 2달 맞죠? 3달입니까? 이번에 요단강 앞에까지 갔다 오셨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제가 봤는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습격을 당해서 타고 가던 차에 총탄이 선명하게 요즘 빈차입니까 그랬더니 신호 대기하는 중에 그랬다고. 요단강 앞에까지 갔다 오셨어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한번 또 환영과 감사와 축복의 박수를 한번 하십시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엄마 아빠가 되었다, 부모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저절로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을 낳아놓고 그 자기 아이를 내팽겨 쳐버리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부모라 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아이를 낳는 생물학적 의미만의 부모가 아닙니다. 이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자라도록 울타리를 치고 그야말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아이가 스스로 세상에서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목적을 가지고 살 때까지 부모는 아이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집이 공간이 보금자리가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부모가 보금자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명이고 역할이라 할 수 있지요.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을 전도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웅장하고 화려하고 예배의식이 아무리 경건하고 멋있는 예배를 드리고 찬양대가 아무리 멋있는 합창을 한다고 해도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교회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단순히 또 다르게 교회가 한 영혼을 구원해서 한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다고 해서 진정한 교회가 되는가? 그것만도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와 마찬가지로 생물학적 의미의 교회일 뿐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서 태어나서 한 영혼이 태어나면 그가 영적으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성장하도록 이제 세상에서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마치 부모님처럼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보금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보금자리입니다. 국어사전에 보금자리가 뭔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나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가 알을 낳거나 깃들이는 둥지 혹은 우리, 우리 보금자리라고 말하죠. 또 다르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지내기에 매우 포근하고 아늑한 곳,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육신이 이 은혜의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쉼을 누리는, 그야말로 포근하고 아늑함을 맛보는 그런 영혼의 보금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한 주간 시달리고 지친 우리의 영혼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우리의 낙심된 마음이 용기를 얻고 지친 영혼의 힘을 회복하는
그런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에 일어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바람과 같은 소리로, 불꽃과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그 결과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이렇게 특별한 모습으로 교회에 오신 것, 교회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교회다움이 어떠해야 하는지 교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가 어때야 된다 그랬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성령이 늘 임재함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교회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단체와 구별된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친목계나 동네 반상회 정도의 모임이 아닙니다. 동창회 정도의 모임이 아닙니다. 거룩한 모임이에요. 거룩한 모임. 그리고 교회는 소통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웃과 소통하고 세상과 올바른 진리의 소통이 있는 곳, 바로 이것이 교회다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다운 교회를, 그 시대를 열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7절의 내용은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오순절 명절을 지키러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들이에요. 이 흩어진 유대인들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성령 충만한 후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세상과 진리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선포할 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무리가 3천여 명이나 되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곧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이죠.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처럼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 자녀 아닌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들에게 단지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 교회가, 이제 막 태어난 이 영혼들, 이 신자들에게 그야말로 영혼의 보금자리에 울타리를 쳐주고 보금자리로서의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우리 영혼의 보금자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이 영적 보금자리로서의 이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이런 보금자리와 같은 교회, 그런 교회를 꿈꿔야 되겠다 싶은 교훈이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보금자리로서 교회는 어떤 특징과 모습이 있겠습니까? 첫째는 배우는 교회입니다. 보금자리는 배우는 곳입니다. 4장 2절 말씀에 그러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은 아주 평범한 말씀이지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은사와 기적들을 많이 체험한 교회입니다. 4장 3절에 43절이죠. 43절에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성령이 충만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교인들이 이런 기사와 표적을 많이 체험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더 두려워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인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기적들을 맛보면 이상하게 우리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은사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면 말씀을 등한히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내가 기적을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면 그거면 됐지, 뭘 새삼스럽게 교회에서 성경 공부니 제자 훈련이니 뭐 또 설교를 그렇게 눈 똑바로 뜨고 들어야 되냐, 뭐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병이 나았어요. 기적이죠. 내 문제가 해결됐어요. 방언 기도를 합니다. 신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소위 말하면 성령님과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죠. 여러분,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그거면 됐다는 거죠. 말씀을 등한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큰 체험을, 더 큰 기적을 위해서 날마다 불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이런 기적과 체험을 많이 보고 하나님을 경외함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가 보금자리로서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말이 뭡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은 곧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받고 말씀 배우기를 힘쓰라는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갓난 아이일 때를 생각해 보세요. 배가 고파 우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지 않고 견딜 재간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이제 막 100일도 안 된 애가 밤에 일어나서 새벽에 앵앵거리는데 앵앵거리다가 엄마가 너무 피곤하게 자니까 아휴, 어머니 그냥 푹 주무시라고, 내가 오늘은 봐드리겠다고 그러나요? 갓난아이가 울면, 이 좀 젖이 많으면 그나마 젖을 물리는데 이 젖이 좀 적으면 어때요? 일어나서 우유 타야 되고, 그러니까 또 직장 생활하고 피곤한 또 남편한테 아이고 당신이 좀 해. 그러면 야씨 나는 나가서 놀다 왔냐, 일하고 왔지. 그래 주잖아요. 막 졸린 눈 해가지고 먹이면 그래요. 아이고 고맙다고 말이나 합니까? 이 줄 때까지 안 그칩니다. 엄마가 하도 피곤해서 우는 아이한테 야 오늘만 봐주라, 내가 내일 곱빼기로 줄게. 그런다고 우는 게 그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줄 때까지 웁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우리의 믿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이 갓난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먹고 그렇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도 2차 대전 때 뭐 생체 실험 많이 했다 그러는데 독일 나치 독일군은 또 더 했다 그러죠. 나치 독일군이 다양하게 인간 실험을 했는데 이 갓난 아이들, 배고파서 우는 갓난 아이에게 젖을 안 주고 그냥 냅뒀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나? 어떻게 됐을까요? 젖을 안 주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죽었답니다. 왜 죽었나 봤더니 이 아이가 배고파서 아사한 것이 아니라 울다 지쳐서 죽는다는 거예요. 조사해 봤겠죠. 영양분도 있고 시간으로 보면 더 견딜 수 있는데 죽어요. 이상하다. 지쳐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지쳐 죽는 거예요. 지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우리 신자들이 교회가 말씀을 대하는, 배우는 태도가 갓난 아이들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보금자리로서 교회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할 때에 열심으로 참석해서 이 말씀이 내 체질화되고 체득되어지기까지 갓난 아이들 같은 이 사모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간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나온 분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데 보니까 교회에 가만히 자기가 보니까 이 교회는 조집사님과 주집사님이 많은 것 같대요.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뒤에 앉아 보니까 온통 교인들이 조는 사람이 많고 아예 주무시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서 이가 생각하기를 이 교회는 조씨와 주씨가 많구나. 그래서 조집사님, 주집사님이 많은가 보다. 그럼 또 우리 집사님들 기분 나쁘시죠? 우리 조장로님과 주장로님이 많은가 보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갓 태어난 영적 어린아이들이, 신자들이 와서 그런 분위기를 보면 어떻게 했어요? 야, 내가 이곳에 온 내 피골이 상접하겠구나. 뭐 겁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듣는데도 열의가 있습니다. 열의가 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 와닿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어떤 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먼데 전철을 타고 있어. 아이고, 어떻게 오셨냐고. 차 갖고 오셨냐니까 차가 막혀서 전철로 오는데 전철로 오니까 좋습니다. 오면서 mp3에 제 설교를 듣고 왔대요. 저의 설교를 들었다고. 뭔 설교를 들었습니까? 옛날에 했던 전도서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좋대요. 나도 내가 전도서 설교한 거 다 까먹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고, 저도 들어야 되겠습니다. 아마 전도하신 분이 옛날에 그 설교들을 다 다운받아서 아마 그것도 시리즈별로 전도서 1장부터 차례대로 해서 줬는가 봐요. 이런 분은 교회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야,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이 보금자리를 느끼는 거죠. 원하시면 제가 부탁해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보금자리로서의 교회, 배우는 교회, 가르침을 받는 교회. 여러분, 두 번째 교회, 보금자리로서의 교회 특징이 뭡니까?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 보면 그러죠?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무슨 의미입니까? 교제하는 거죠. 오늘 4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6절 말씀에도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포괄적으로 보아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까지 보아도 이것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교통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자로 교회 할 때 가르칠 교자를 주로 쓰는데 이것도 맞아요. 그러나 교회는 가르칠 교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귈 교자를 써야 돼요. 사귈 교자.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사귀는 거죠. 교제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교제를 나타내는 특징적인 말들을 보면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떡을 떼며 음식을 먹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사귀려면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요? 인선이는 지금 날 쳐다보는 눈이, 목사님 왜 나한테 밥도 안 사줘요? 그렇게 쳐다보는 것 같은데 잘 먹어야 돼요. 그죠? 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좀 사귀고 친분을 있게 하려고 하면 식사 한번 합시다 그러잖아요. 물론 뭐 사업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식사합시다. 차 한잔 합시다. 근데 영 밥 마신 사람은 어때요? 어이구, 내가 쟤 만나가지고 체하겠다. 밥 먹자 소리 안 하잖아요.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 사람 마음이 열린다 그러죠. 그리고 사람이 더 너그러워지는 심리가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 부인하고 갈릴리로 도망갔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와서 먹어라. 이 사귀는데, 교제하는 데는 먹는 게 중요해요. 음식을 통해서, 먹는 걸 통해서 교제가 원활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의 보금자리로서 교회가 성도들의 교제를 행할 때
먹긴 먹어야 되는데 뭘 어떻게 먹으면서 교제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교제해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는 일반인의 교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앉아서 나누는 대화요, 교제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나누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떡을 떼며라는 말이 있어요. 떡을 먹는다 하지 않았어요. 떡을 뗀다 두 번, 42절 46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46절에서는 음식을 먹는 것과 떡을 떼는 것을 구별했어요. 떡을 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곧 우리가 성찬을 의미한다 그러죠.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성도의 교제라는 측면에서 적용하면, 성도들이 교제하고 사귈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떡을 뗀다는 말은 헬라어로 하면 찢는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지금 나와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로 만나 교제하는 이 형제가, 이 자매가 나에게 예수님이 살을 찢어주셨듯이 저분에게도 살을 찢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대하겠어요? 사랑할 수 있고 존중히 여길 수 있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밥맛이 아니에요. 나 같은 자에게도 주님이 당신의 살을 찢어주셨는데, 저분에게도, 나보다 좀 못난 것 같은 저분에게도 주님이 살을 찢어주셨다.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그래서 떡을 떼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오로지 기도했다고 말해요. 그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에 있을 때 성도의 사귐은 풍성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사귐과 다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뒤에 보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말해요.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또 요즘 교회 성장학자들은 말하기를 교회의 가정교회 모임이라고 말해요. 구역 모임, 사랑방 모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성전에서뿐 아니라 집에서 모일 때도 뭘 했다고요? 떡을 먼저 떼요.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교제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과 순전함을 가지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해요.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공적으로는 예배를 의미하겠지만 이 표현은 뭐죠? 하나님의 큰 일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에, 한 달 동안에 나에게 주신 그 사건과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가 믿음을 해석하고, 사건을 신앙 안에서 해석하고 하나님의 일을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난 주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야기하면 에이, 이제 잘난 체 하고 있네, 그러지 마세요. 맞장구 쳐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안 저러고 저 사람한테는 저럽니까? 샘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크신 분이십니다. 이래야 돼요. 기쁨과 순전함으로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해요. 근데 먹는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요즘 어떤 이단 교회들은 모인 다음에 꼭 2차, 3차를 한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수요일에 이제 몇몇 목사님들과 계속 성경 통독을 같이 공부하고 또 교제하고 뭐 이런 모임이 있는데, 거기 어떤 목사님이 결석을 많이 하다가 오셨어요. 이분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유광수 다락방에 좀 빠졌다가 이거 아니다 해가지고 후딱 도망가가지고 다시 목회를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처음에 자기가 다락방 갈 때는 이 교회 개척에서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부흥하게 할까 해가지고 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막 열심히 쫓아다녔대요. 쫓아다니면서 발을 좀 들여놓으니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교회의 특징은 회개를 설교하면 안 된답니다. 그냥 다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시면 돼, 오직 예수가 해답이야,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되지 뭐 말이야 회개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대요.
뭐 그것도 좋아서 다 쫓아 했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목사들이 모이고 거기에 있는 집사들이 모이고 교인들이 모여서 일부 성경 공부를 해요. 2부는 뭐 할까요? 그리고 3부가 또 있어요. 3부는 뭘까요? 이거 다음에 가는 거 있어요. 그건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놀랬대요. 그래도 이분은 순진해가지고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자기도 처음에는 못 모르고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래도 옛날에 또 다 한 가락이 있어가지고 이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나왔대요. 그런데 그랬죠. 그래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안 그런 사람이 있지 않지 않겠냐. 아이고 목사님 100%입니다. 100%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보면 교회 큰 교회들 다 망했습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니까 다 문 닫아버렸어요. 후회한들 때는 늦어버린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런 추한 일들이에요. 술에 취하고 음행을 쫓고 이 순서예요. 순서. 내 베드로후서 2장 보면서 그렇구나. 이단들은 그렇게 가는구나. 처음에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거짓 진리고 예수를 부인하고 술판을 버리고 음행으로 가는 거예요. 음행으로 가는 거예요. 이단 교회가 아니더라도 요즘 교인들이 우리 사회 분위기가 워낙 술에 거부감이 없다 보니까 교인들끼리 만나도 술 한 잔, 두 잔 아무렇지 않게 술잔을 기울이는 분위기가 한국 교회에 많다고들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영혼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소망과 희락이 있는 곳이지 거기에 세상에 누룩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상징이고 타락의 상징인 술이 끼어들어서는 그 성도의 교제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세워질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이 없어도 교제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십자가 때문이고 말씀 때문인 거예요.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교인다운 교인 되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성령의 전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거룩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술로 여러분의 영혼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아직 술 못 끊고 있는 분 계세요? 이제 좋은 말 할 때 끊으시고, 교인들 간에 모였을 때도 어떤 경우에서라도 술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불신자들 만나서 뭐 피치 못해 한 잔 두 잔 뭐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욱이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는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면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잘 들으세요. 어떤 형제라, 이 뭐 형제, 교회 안에서의 신자들의 관계입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탐욕을 부리고 모욕을 일삼고 술 취하고 속여서 빼앗으면 그들과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말입니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우상 숭배 죄라고 생각하죠? 탐욕 죄라고 생각하죠? 모욕하는 거 죄라고 생각하죠? 술 취하는 것, 속여 빼앗는 것 다 동급으로 보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더 죄가 크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이러하면 그들과 함께 먹지 말라. 그들과 함께 먹지 말라. 성도들의 교제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영혼의 보금자리로서 교회의 특징은 사랑으로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44절, 4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고 구호가 아니고 행동이기 때문에 이 보금자리로서의 교회는 행동으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헌신입니다. 가정 안에서 보세요. 가정이 울타리가 되고 보금자리가 될 때 서로 안에 이기심이 없고 탐욕이 없잖아요. 하나 먹을 거 있으면 부모가 자식에게 주고, 자식은 야 이거 우리 어머니 갖다 드려야지 그리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또 탐식이 많은 아이들은 이거 내가 빨리 먹어 없애야지, 이거 형이 오면 큰일 나, 그래서 찍어서 먹는 우리 막내도 있지만, 저도 가끔 그래요. 이거 맛있는 거 혼자 먹다 보면 제 아내가 애들 것도 안 남겨두고 아빠라는 사람이 이걸 다 먹냐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가정은 어때요? 나눠요. 그죠? 주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죠. 여러분, 보금자리로서의 교회, 나누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을 나 혼자 누리지 않고 기꺼이 나누는 거예요. 이기심과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반대로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이기심과 탐욕과 욕심이 가득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은 돈에다 목숨을 거는 곳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그럴듯하게 멋진 말로 이야기해도 결국 세상의 종착지는 돈입니다. 그래서 돈 돌아버리는 겁니다. 돈 문제가 걸려 있으면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필요 없습니다. 사생결단하고 달려듭니다. 요즘 어느 연예인이 열심히 행사 뛰어서 벌었는데 그 돈을 엄마가 동생이 어떻게 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있죠. 그게 세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은 한 푼이라도 더 모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반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줄까요?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자기의 재산을 과감하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단들은, 사이비들은 잘 써먹지요. 여러분들의 재산을 팔아서 바치라. 금반지도 바치고 집문서도 바치고 아파트 2채 있으면 한 채 바치고. 그래서 이상하게 이단들은 돈이 많아요. 희한해요. 근데 우리같이 좋은 교회는 돈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어느 교회에서 집 팔고 반지 팔아서 다 바치십시오 하면 이단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집 팔고 반지 팔고 좋은 거 다 팔아 갖고 오세요 그러면 저 최봉환도 맛이 같구나, 저 이단이구나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기 45절에 자기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라고 하는 말은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한 번에 다 팔아서 교회에 갖다 바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에 다 팔아서 기도원에 들어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헬라 원법으로 보면 미완료 시제예요. 계속 얘들 한 번 그랬고 또 한 번 그랬고 또 한 번 그랬고 필요할 때마다 계속 자기 재산을 팔아요. 예전에야 팔아봐야 쌀이고 이삭이고 땅이니까 그랬겠죠. 요즘으로 하면 필요하면 은행 가서 돈 찾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형제가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참 보니까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진 것을 팔아 그 사람의 필요를 주는 겁니다. 또 지나고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또 성령께서 마음을 주실 때 또 그것을 팔아 또 나누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어떤 물질이 필요하다고 인식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기꺼이 내놓았어요.
성도들 살리는 일에, 세상을 살리는 일에, 교회를 살리는 일에 내가 가진 물질이 필요하겠다 싶으면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그리 했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다른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의 현실은 여전히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겉은 그럴듯한 때 여전히 속의 욕심은 가득합니다. 말로는 물질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데 정작 필요한 곳에 쓰자라고 하면 내 것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쓰냐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납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인들의 가치관이 교회 밖의 사람들의 가치관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전히 욕심이 많고 여전히 부자 되기를 꿈꾸고 여전히 자기 뱃속을 챙기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돈 되면 남을 속이고 가짜를 진짜로 바꾸는 모습에 상처받고 실족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내 영혼과 내 심령의 보금자리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곳에 와서 자기의 심령이 더 어지러워져요. 그러니까 그냥 떠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수십 년이 지나도 여러분 여전히 내 것 움켜쥐고 계십니까? 11조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11조 내라 그러면 부드르르르 떨고 계세요? 헌금 좀 하자 그러면 팍 떨고 이거 아까운 걸로 어떻게 헌금해?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교회를 보금자리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필요하면 쓰는 거예요. 필요하면 내놓는 거예요. 헌신이죠. 봉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멋진 교회예요. 이 헌금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헌금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집 팔고 반지 팔으라는 얘기 아니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물리적인 보금자리 확장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난 화요일부터 이제 철거하고 많이 일이 진척이 됐는데, 일을 처음에 이제 임대를 하고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할 때 참 예기치 않게 많은 분들이 헌신을 하세요. 지난 주일에 성령 강림주일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629만 원 헌금이 됐습니다. 성령 강림절 1년에 예산은 큰 의미가 없지만 400만 원입니다. 우리 교회 성령 강림절 헌금에 400만 원 이상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629만 원 나왔어요. 안 놀래시네. 와, 나 참. 부활절 헌금이 723만 원 나왔습니다. 부활절 예산이 500만 원입니다. 역시 부활절에도 500만 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예산 전에 이런 거 안 세우면 좋겠어요. 막 예산 세우면 안 나오면 목사가 괜히 능력이 없나. 이번엔 좀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깜짝 놀랐어요. 제가 헌금 하라 소리 안 했죠? 근데 보니까 부활절 때는 어떤 분이 250만 원을 헌금했어요. 50만 원. 몇십만 원씩. 보통 내 추수감사절 때 외에는 별로 안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님에도 해요. 지난 성령 강림주일에도 보니까 100만 원, 50만 원, 몇십만 원씩 하신 분이 있어요. 참 멋진 교회예요. 멋진 교회예요. 또 여러분 마음속에 저 목사가 헌금 많이 하니까 좋아한다 그러지 말고, 네? 멋진 교회예요. 자기의 재산을 기꺼이 팔아 나누는 겁니다. 교회에 필요한 일에, 주의 나라에 필요한 일에 내어놓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이래 말하면 은근히 부담되시죠? 부담스러우면 하지 마시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헌신하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일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보금자리로 자라간다, 보금자리다운 교회가 되어간다, 저는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이고 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보금자리로서 교회의 특징 네 번째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어요. 예배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개인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면 그 개개인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의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예배는, 감동 있는 예배는 목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로 설 때 그 예배가 은혜가 넘치고 감동이 넘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어요. 여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라고 하는 이 뉴 잉글리시 바이블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실한 기쁨, 이런 표현이에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중히 여기십시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배를 사랑하십시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예배가 살아야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영적 보금자리를 가꾸어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 드릴까요? 예배 시간에 늦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다 한 번 예배 시간 늦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늦으면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찍 오셔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옆자리에 누가 앉을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교회 와서 뒷자리부터, 구석자리부터 내가 항상 앉는 자리에 고집하지 마시고, 뒷자리부터 앉으면 늦게 오는 분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교제인데 가급적 저와 좀 눈이 마주치게 좀 앉으시고, 덩치 큰 사람 뒤에서 졸지 마시고, 찬양할 때도 입으로 혼자 옹알옹알거리지 마시고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크게 들리도록, 옆에 사람 소리가 더 크면 내가 노래 안 하는 거예요. 뭐 음악적으로 탁월한 능력이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내 소리가 크면 됩니다. 장땡입니다. 빡빡 크게 하세요. 그게 예배다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구경꾼으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다섯 번째, 보금자리로서 교회의 특징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 마지막 절에 말하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전도할 때 세상으로부터 칭송받습니다. 전도의 1차적 단계는 내가 불신자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를 전할 수 있고 성령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말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용기를 내어서 그분들을 교회로 인도하십시오. 명목상인 기독교인들이 많지요. 종교 안에 기독교, 1년에 교회 한 번, 두 번도 잘 안 나오는 사람들, 그분들 찾아보세요. 귀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 영혼의 보금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보금자리, 따뜻한 보금자리, 포근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보금자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하나님 말씀 배우고, 믿음 안에서 서로 사귐을 나누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제는 우리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나아가서 전도자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일깨울 때까지 우리 은혜의 교회가 이런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보금자리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잘했다,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